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회, 아시회. 오늘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울타리일까요? 여러분,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전체 시리즈의 첫 발을 내게 됩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공공적 사명을 교회의 본질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매번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나 배경이나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셨을까? 그들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언약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피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범위를 좁혀서 나에게, 우리에게 라고 하는 쪽으로만 진행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단지 개인의 구원이나 내부의 평안을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포함됩니다. 또 내부의 평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짐이나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이며 공공적 사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이 공공적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교인들 지그들끼리만 뭘 해요? 지그들끼리만 뭘 한대요? 지그들끼리만 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그들끼리만 해요. 교회,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안에서도 지그들끼리만 모여요. 교회 안에 자꾸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3, 4, 5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네.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기보다 울타리 안에 갇힌 내부 안식처로만 기능할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본래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를 했던 그 찬양이 너무나 깊게 남아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는 중에 그게 너무나 깊게 각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졌을까? 12장 이후 말씀을 쭉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안도가 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을, 이 내용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축복하는 것 마음에 드세요?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 해요? 그냥 너나 잘 살아라. 너만 잘 살면 돼. 뭐 이웃이 왜 필요하냐?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네 걸 놓치지 말고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축복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깨달음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종착역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안주하려고 해요. 때로는 교만해요.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정착과 안전,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딱 앉는 자리에서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만 앉게 될까요? 왜 그러죠? 나도 모르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더 이상 나는 다른 꿈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더 땅 따먹기를 해서 영토를 넓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마음을 넓히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를 통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경을 넓히라. 좋아하시죠? 지경을 넓히라. 근데 내 마음을 넓히라.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마음이 넓어진 사람 같아요. 지경을 넓히라는 말은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을 넓히라는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지경도 넓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부침성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여러분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MBTI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리고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내향적이어서 아주 소극적이에요. 소심해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앉아 생각하고 혼자 책 보고 그리고 혼자 다니면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자꾸 흔들어요. 없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게 와서 먼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게 하고 목적은 다 하나죠. 내가 만난 나를 감동시켰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떠나라고 말할 때는 정착과 안전,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은 개인적인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1차 독자예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핵심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복의 통로를. 우리는 요 복의 통로 앞에다가 한 글자 더 붙이는 걸 더 좋아해요. 무슨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이라는 이 두 글자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좀 부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는 내가 노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막힌 사람이 아니라 뚫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꿈은 소녀 때만 꾸셨죠? 지금은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꿈은 제한이 없어요. 꿈을 꾸셔야 돼요. 매일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내가 거동하지 못할지라도 생각할 수는 있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고착화돼서 여러분 거기에 꽉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여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는 복을 흘러보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누구에게 가고요?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내 손주들에게 전수되고, 그리고 또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요셉의 담장을 넘는 것처럼 복이 다른 울타리를 넘어서 퍼져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 시대에는 교회계로 계승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 바톤이 이어지며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나는
이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공공적 대행자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 두 번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공공적 대행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의 교회는 그 일을 계승하여 복의 통로인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분 여기에 발을 담갔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교회가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교회와 함께 일이 나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일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정서가 같지 않은 거예요. 정서가 같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복음은 철저하게 타자지향적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의 흐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공성이에요. 개인의 믿음이 공공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져요. 옛날에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딸들 천국 갈 때 나는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라고. 손잡고 갈 수 있다고. 정말 그럴까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적 사명의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했어요. 노아도 보면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제단 쌓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만의 신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그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낯선 땅에 가서도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자기만의 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몸소리를 치잖아요. 이단 하늘짝 몰라고 이단이 교회 들어올까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문구도 써붙여요. 예? 누구 출입금지 이거 써붙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을 박멸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다칠까봐. 다칠까봐요. 이단이 익숙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적 조치예요. 소송을 걸어와요. 소송을 걸어오면 여기서도 대응하느라고 여러분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연루가 된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지역마다 여러분 그런 분쟁이 있었고 그 일을 해결했던 변호사들도 있고 이 법무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단과 관련해서 일을 할 때에는 배경에 이 법조팀들이 있는 거예요.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도 여러분 그 배경이 있어요. 제가 2대 위원장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에 온 교회가 나서서 마음을 모으잖아. 이단은 발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신천지 수군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 게 밝혀지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 목사님 잠도 못 주무시고 이단 대책위원회를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사람이 추수권인지 명단 좀 확인하게. 명단을 무슨 수로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명단을 확인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간부들도 나오거든요. 아마 몇 년 안에 대거 이탈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텐데 그분들에게 사진을 딱 내밀면 그분이 찍어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러면서 그 내용들을 갖게 되고 내부에 있는 그런 자료들도 우리는 많이 입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단 세력이 득세한다. 이것은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역할을 하면 이단 세력은 약해져요. 이방인들과 우리가 담을 싸고 울타리를 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끼리 하나님 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빛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공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이웃, 도시를 향해 확장되는 것,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을 나누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우리 교회 복을 나누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내가 포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나누는데 나의 역할은 있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참여하지 않고 누군가 하게 되겠지. 누군가 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여러분 지역사회가 어떤 행사를 결정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교회의 의견을 듣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의견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교회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사이동은 소망의 교회 의견을 묻습니다. 소망의 교회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이번에 7월 13일 날 우리가 한여름밤의 꿈을 하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이들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어디에 맞췄어요? 한여름밤 꿈 전날로 맞춰갖고 7월 12일 날 어울림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년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항상 뭘 하면 의견들을 구해요. 교회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는 교회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네 속에서 교회가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때로는 주도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횡포를 부립니까? 아니면 교회가 거기에서 교회 의견을 자꾸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동네 속에서 교회 발전,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동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영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들을 말하며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점점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더 힘써 하나님께 주신 사명, 공공성을 이루는 일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을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양평에 가면 국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국수만 먹는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 동네 이름이 국수인데요. 시골 동네의 시골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양평군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양평군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이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얻고 또 노인 일자리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임금을 받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노인들이 다 방문하세요. 그 넓은 양평군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관으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신뢰를 얻는 거예요. 20여 년 넘게 믿을 만한 교회고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이런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맡기면 사고 없이 정말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의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복의 통로가 되려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고여있는 그릇보다 흐르는 통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매일 새로운 샘물이 내 삶에 유입되고 있나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유입되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여러분 그 안에서 다 우려없고 아주 그냥 이미 벌써 이 화석이 됐는데 여러분 그것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신선하게 내게 공급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체험들이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의 작은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변의 작은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이 되는가? 교회가 없는 동네와 교회가 있는 동네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어디요? 해암동이요. 여기 자이 그 단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가를 얻어서 개척하려고 하면 반대해서 상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할까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들어오면 뭐가 떨어지고요? 뭐가 떨어지고요? 정이 떨어지고요? 아니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예?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야 돼요. 교회는 아시려해요. 우리 그리스도도 아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100여 년 넘게 오는 동안 교회는 지그들만을 위한 교회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열린 교회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교회가 들어옴으로 동네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여기 어린 유아들로부터 여러분 아동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노년까지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여러 명이 여기 와서 도왔어요. 예배는 안 들어와요. 근데 두 명이 예배식 끝날 때쯤 돼갖고 들어왔어요. 걔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몇 시에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해. 예배 끝날 때쯤. 다른 아이들은 예배 오후 예배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여기서 그냥 예배할게요. 여기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늘 이 아이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가 좋아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때문에 동네가 달라져. 우리의 설교나 예배나 신교 사역은 누구를 향해서 열려 있을까요?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요? 지역사회는 우리 교회를 빛으로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전염병처럼 생각할까? 우리 교회를 동네가 빛으로 여길까? 아니면 전염병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교회의 특정한 사역팀이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공공적으로 흘러가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나눌 때 더해집니다. 그거 믿으시죠? 나눌 때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 머물지 말고 흘러가라, 담지 말고 나눠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은 교회가 복을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공동체,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의 통로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도시와 이웃은 다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